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서 38장 19절 말씀부터 38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이 욥에게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욥의 유한함과 그리고 무지함을 또 무능함을 깨우치시는 이러한 부분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유한한 인간, 욥이 42장의 마지막 절에 가면 140년을 살다가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 앞에 140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유한한 욥, 하나님의 질문 앞에 욥은 대답을 못합니다. 또 창조한 창조물,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일, 그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늘의 신비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자 욥은 대답 못하면서 아주 무지하고 무능한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과 저, 이 세상에서 똑똑한 체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 욥의 친구들과 또 포함해서 욥까지 포함해서 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아주 다인양, 그 주관적인 잣대를 가지고 남들을 이렇게 차를 재고 생각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정죄하는 우리들, 이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무지하고 무능한 그리고 유한한 연약한 존재임을 발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를 믿고 그를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아무나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고 의롭다는 하나님의 법정적인 선언을 받고 주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되 오늘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성령이 기도하시고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늘 돌봐주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 보좌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그만큼 귀한 존재가 됐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도 감사하며 찬양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이제 들어가 봅니다. 19절입니다. 19절 말씀부터 이제 우리가 21절까지 먼저 봅니다.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그 광명의 동그라미입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빛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이번에는 흑암 거기에 또 주십니다. 너는 욥아, 너는 그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너는 그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지금 빛과 어둠. 그러면서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빛과 어둠의 집으로 가는 길을 너 알고 있니? 이렇게 지금 묻습니다. 내가 아마도 알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욥에게 말합니다. 네가 그때에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욥에게 말합니다. 너 횟수가 많으니까 그때에 태어나리니 났으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문장을 우리가 보면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욥은 140, 욥기서 42장 16절에 보면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자, 욥의 그 유한함, 이것을 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빛이 19절부터입니다. 빛이 어디서 오는지 아느냐? 너 빛을 비치는 저 빛이, 낯을 주관하는 저 빛이 어디서부터 오는 줄 아느냐? 어둠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아느냐? 어둠의 근원지가 어디에 있는 줄 아느냐? 빛과 어둠이 있는 그곳이 얼마나 먼 곳에 있는지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느냐? 빛과 어둠이 있는 그곳에 이르는 길을 너 아느냐? 알고 말고 너는 알 것이다. 내가 이 세상을 만들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고 내가 세상 만드는 것을 내가 보았다면, 가정입니다. 네가 보았다면 네가 오죽이나 잘 알겠느냐. 근데 그걸 보았습니까, 욥이? 세상 만드는 걸 욥이 보았습니까? 자,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창조한 것들을 주관하십니다. 뭐를? 빛과 어둠을, 낮과 밤을. 창조하시고 창조한 것들을 계속 주관하십니다. 욥은 이 하나님 앞에서 아주 유한한, 지금은 더 그는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 잃어버리고 건강 다 잃어버리고 연약한 중에 빠져있는 욥. 욥은 하나님 앞에 무능, 무지, 아는 것이 없고 능력이 없고, 그리고 자기는 이제 유한한 정해진 시간만 살다가는 존재임을 그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도 이렇게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욥을 무지무능한 것을 깨우치고 유한함을 깨우쳐 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창조주이신 그 능력, 그리고 창조한 것들을 다스리시는 그의 지혜와 그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눈이 있는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이렇게 지금 질문 던집니다. 우박창고를 보았느냐? 너 우박창고를 보았니? 이렇게 말합니다. 더 나갑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내가 환난 때에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자, 뭐를요? 눈과 우박을. 환난 때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해서 남겨두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부분에 있어서 전쟁할 때 사용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여호수아에게서 이루어지는 내용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서 이루어졌던 내용, 여러분, 그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전쟁할 때에, 그 전쟁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기브온과 교전할 때 우박이 내리도록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수아 10장 11절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또한 이 우박이 내렸던 곳은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서 7번째 재앙이 우박 재앙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이것들을 사용했다.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해서 사용했다. 그 다음에 다시 24절에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또 광명을 얘기합니다. 빛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자, 이 부분을 우리가 더 봅니다. 22절부터 표준세번역을 보면 눈을 쌓아둔 창고에 들어간 일이 있느냐? 너 하늘에 눈을 쌓아둔 그 창고에 들어간 일이 있니? 하나님이 막 눈을 내린단 말이에요. 근데 하늘 창고에서 그 눈을 쏟아지는데 그 창고에 한번 가본 것이 있니? 동풍이 불어오는 그 시발점에 가본 적이 있니? 바람이 분단 말이야, 동쪽에서. 근데 그 시발점을 너 가본 적이 있니? 유분무지하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 세계에 대해서 무지를 아무것도 모르는 자신임을 그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거기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들은 내가 환난이 생겼을 때 쓰려고 간직해 두었고 전쟁할 때 쓰려고 준비해 두었다. 해가 뜨는 곳에 가본 적이 있느냐? 해가 뜨는 곳에 가본 적이 있느냐? 동풍이 불어오는 그 시발점에 가본 적이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말 성경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24절만 봅니다. 해가 뜨는 곳에 가본 적이 있느냐? 동풍이 어느 쪽으로 흩어지는지 내가 아느냐? 또 공동번역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람이 갈라지는 목이 어디인지를 너는 아느냐? 바람이 갈라지는데 어디서 갈라지는지 바람이 눈에 보입니까? 새바람이 땅 위에서 어느 쪽으로 흩어지는지 너 아느니? 바람이 눈에 보여요? 시작하는 근원지도 모르고 어디서 갈라지는지도 모르고. 여러분, 이렇게 욥이 철저하게 무지하도록 하나님은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설계하시고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여러분 그 앞에서 오늘 욥은 하나님의 질문 앞에 무지와 무능을 깨닫게 됩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 창조한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주권적으로.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무지하고 무능함을 깨우치고,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여호와를 경외하게 된다는 거죠. 특히 낮과 어둠을 주관하신다. 여러분, 낮에 하나님이 낮을 주관하셔서 부지런히 사람들이 일을 하게 하십니다. 낮만 있어서 계속 일을 한다면 어떻게 삽니까? 밤이 옵니다. 밤에 사람들이 편히 쉬도록 하나님이 안식을 주십니다. 이것을 인간이 마음대로 주관할 수 있습니까? 창조한 창조주가 지금도 그 낮과 밤을 주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잘나서 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다 아는 것이냐 교만을 떨고, 능력이 있는 것처럼 교만을 떨고 살고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눈덩어리 창고에 눈을 쌓아둔 그곳에 여러분 가보셨습니까? 바람이 시작하는 근원지를 여러분은 눈으로 보고 압니까? 하나님의 질문 앞에 욥은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욥의 지혜, 욥이 지혜를 말하고 친구들도 지혜를 말했지만 그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아주 연약한 그 지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도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그 지혜를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은 하나님의 그 통치 능력으로 변함없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자신의 위치에서 역할을 다하면서 이 세상이 존재하도록 지금까지 왔다는 사실이죠. 자, 그 다음 25절 봅니다.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홍수 동그라미 치고, 우레와 번갯길을 내어주었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줬느냐? 막 비가 많이 오면 그 물이 다 몰리잖아요. 그거 누가 내줬느냐, 길을? 우레와 번갯길을 내어주었, 누가 내어줬느냐?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누가 사람이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사람이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립니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서 연한 풀이 돋아나게 했다. 그것도 사람이 살지 않는 그곳에도 이렇게 풀이 돋아나서 그곳에 있는 짐승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돌보셨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없는 땅에, 사람이 없는 곳에 비를 내리고 이렇게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해서 연한 풀이 나게 하셨다.
이렇게 돌보신다? 그럼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그가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구원받은 우리들을 날마다 함께하며 돌보아 주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황폐한 땅도 하나님이 돌봐주시는데 하물며 여러분과 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구원하신 우리들을 왜 돌봐주지 않겠습니까? 이 땅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이 사실 알려준 성령의 교통하심, 이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돌볼 줄 믿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욥이 지금 다 잃어버리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황무지를 돌본 하나님은 욥을 분명히 돌보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욥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돌봐 주신다. 확신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봅니다.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이슬방울. 욥이 대답할 것이 없어요. 자기가 한 게 없잖아요. 아는 게 없어요.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나왔느냐? 얼음 이야기를 합니다.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얼음 서리. 비, 이슬방울, 서리. 누가 낳았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누가 이렇게 하느냐?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입니다. 욥을 꼼짝 못하게 만듭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25절부터 30절까지 표준 세번역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쏟아진 폭우가 시내가 되어서 흐르도록 개울을 내니가 누구냐? 개울을 폭우가 쏟아지면 한쪽으로 물이 모여서 이렇게 개울에 개울물이 흘러갑니다. 누가 그렇게 냈느냐? 천둥과 번개가 가는 길을 내니가 누구냐? 사람이 없는 땅, 인기척이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는 이가 누구냐? 메마른 거친 땅을 적시며 굳은 땅에서 풀이 돋아나게 하시는 이가 누구냐? 비에게 아버지가 있느냐? 누가 이슬방울을 낳기라도 하였느냐? 얼음은 어느 모태에서 나왔으며 하늘에서 내리는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을 돌같이 굳게 얼리는 이 바다의 수면도 얼게 하는 이가 누구냐? 여러분, 욥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 하나님 앞에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자, 그리고 31절을 봅니다. 내가 묘성을 메워 묶을 수 있으며 이랬어요. 묘성 동그라미 줍니다. 묘성을 메워 묶을 수 네가 있냐?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삼성 그 띠를 네가 풀 수 있겠네? 삼성의 동그라미 줍니다. 그러면서 32절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느냐? 때가 되면 다 제때에 그 별자리들을 이끌어낼 수 있느냐? 또 북두성을 동그라미 칩니다. 북두성을. 자, 지금 묘성, 삼성, 북두성. 그걸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그 다음, 네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의 궤도를 네가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하늘의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니?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앞에, 천체를 주관하는 이 하나님 앞에 욥은 무지, 무능, 그리고 자기의 인간적인 지혜가 얼마나 비약한지 그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도 표준 세배적 성경을 보면 31절부터 3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북두칠성의 벌떼를 한 대 묶을 수 있으며, 그러면 묘성을 표준 세번역은 북두칠성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북두칠성의 벌떼를 한 대 묶을 수 있으며, 또 삼성을 오리온 성자를 묶은 띠를 풀 수 있느냐? 오리온 성자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우리말 성경도 동일합니다. 내가 북두칠성을 묶을 수 있느냐? 내가 오리온의 줄을 풀 수 있느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자, 그 다음 제가 또 읽어봅니다. 네가 철을 따라서 성자들을 이끌어낼 수 있으며, 철을 따라서 그 성자들을, 별성자를, 그 별의 자리들을 이끌어낼 수 있으며, 또 큰 곰자리와 그 별대를 인도해 낼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큰 곰자리와 그 별대를 인도해 낼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별자리를 말하면서 거기 북두성 이 부분을 또 우리말 성경도 이렇게 말합니다. 곰자리와 그 별들을 인도할 수 있느냐? 곰자리.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큰 곰자리, 곰자리. 그래. 이러한 번역을 우리가 좀 보면서 이해를 좀 하고 되겠습니다. 그러면 북두칠성, 삼성은 오리온, 묘성은 북두칠성, 삼성 오리온. 그리고 북두성은 큰 곰자리. 자, 그렇게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 수 있느냐? 없다. 그러면 33절, 하늘을 다스리는 질서가 무엇인지 아느냐? 하나님이 하늘을 다스리는 질서, 하늘의 궤도, 너 그걸 아느냐? 또 그런 법칙을 땅에 적용할 수 있느냐? 네가? 여러분, 욥은 아무것도 대답할 수 없습니다. 33절에 우리말 성경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늘의 법칙을 아느냐? 네가 땅을 다스리는 주권을 세울 수 있느냐? 네가 주권을 세울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네가 천상의 운행 법칙을 결정하고 지상의 자연 법칙을 만들 수 있느냐? 네가 만들었느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욥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무지하고 무능함을 욥은 철저히 깨닫습니다. 천체를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그는 무지와 무능을 깨우칩니다. 여러분과 저도 동일합니다. 그 다음 한번 34절 봅니다.
내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목소리를 내가 막 그놈의 구름 그것까지 높인다는 거예요. 넘치는 물이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넘치는 물이 구름에게 막 소리를 질러서 그 구름에서 물이 떨어져서 넘치는 물이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소리를 지르면 어디까지 갑니까, 여러분? 얼마나 갑니까? 그러니까 설교할 때도 힘이 들고 멀리 못 가니까 여러분 마이크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구름에게까지 이렇게 명령합니까? 또 35절도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요봐, 번개를 보내어 가게 네가 하되 번개가 내게 너 욥에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게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 다음 가슴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네 가슴에 있는 그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수탉에게 슬기를 줬다는 것은 새벽이 되면 이 수탉이 운다는 거죠. 그 새벽을 알린다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그에게 이러한 슬기를 주었느냐 이거예요. 사람이 줍니까? 욥이 줍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구름 수를 누가 지혜를 통해서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예? 하늘의 물주머니를 이렇게 기울여서 물이 쏟아지게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고, 자, 티끌들이 덩어리를 이룬다는 거죠. 그 다음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물이 떨어지면 진흙이 되죠. 네? 흙이 진흙이 된단 말이에요. 그 진흙이 서로 이렇게 붙게 합니다. 누가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자, 이 부분에 있어서 34절부터 37절까지 우리가 38절까지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소리를 높여서 구름에까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느냐? 너 소리 높여가지고 저 구름에까지 네가 명령을 내릴 수 있느냐? 구름에게 명령하여 너를 흠뻑 적시게 할 수 있느냐? 비를 내려서 흠뻑 너를 적시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욥은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자기 목소리 아무리 소리 질러도 할 수도 없고. 누가 하느냐? 하나님. 그러므로 욥아, 네가 지금 당한 고난에 대해서 네가 머리로 이해하지 않아도 안 돼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네가 믿고 나가라. 하나님이 아까 보았잖아요. 황폐한 토지도 물을 적셔서 초지를 조성하시는 그 하나님이 너를 돌보지 않겠니? 이런 거죠. 여러분,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5절에 번개를 내보내요. 번쩍이게 할 수 있느냐? 욥이 어떻게 합니까? 그 번개가 내게로 와서 우리는 명령만 기다립니다 하고 말하느냐? 말도 안 되죠. 강물이 범람할 것이라고 알리는 따기오에게, 이건 이렇게 번역해서 앞부분 가슴속의 지혜는 누가 주시느냐, 그 부분을 이렇게 여기 표준 세번역은 번역했습니다. 나일강이 넘칠 것이라고 말해주는 이가 누구냐? 따기오를 통해서 나일강에 홍수가 올 것을 이렇게 알게 한다는 거죠. 그 다음 비가 오기 전에 우는 수탉에게 비가 온다고 말해주는 이가 누구냐? 누가 구름을 셀 만큼 지혜로우냐?
누가 하늘에 물주머니를 기울여 비를 내리고 누가 지혜로 와서 티끌을 흙덩이로 만들고 그 진흙덩이를 서로 달라붙게 할 수 있느냐? 진흙이 달라붙게 누가 그렇게 다 할 수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욥은 이 하나님의 질문 앞에 입을 다물 수밖에 없죠. 무지, 무능. 특히 욥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안 됩니다. 그런데 36절에 가슴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여러분, 이 가슴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네 가슴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누가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므로 욥은 28장 28절에서 그는 말했습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그러므로 욥은 하나님의 지혜를 이미 얻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 8절 그리고 2장 3절에서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다. 이 욥이 가졌던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지혜는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사람의 본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섬깁니다. 그리고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에베소서 1장 7절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했습니다. 지혜의 영,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됩니다. 더 나아가 성령을 받은 사람은, 지혜의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를 주라 시인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이것을 그는 알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를 의지하고 삽니다. 이것이 신약의 지혜를 받은, 지혜의 영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 믿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죠?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우리는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우리는 지혜를 얻은 사람입니다. 지혜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원래 창조주셨습니다. 그 창조주가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그는 자신이 친히 산 제물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자신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그는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누구나 다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오늘 말씀에서
우리 속에 지혜를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는 오늘도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욥과 욥의 친구들과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은 오늘 보았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면서 낮과 밤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주 유한한, 오래 살아봤자 100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알아야 됩니다. 비와 눈과 우박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또 빛을 확산시키고 바람을 불게 하시고 그 방향을 정하시고, 여러분 또 얼음을 얼게 하시고 물줄기를 잡아가시고 번개의 길을 내시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능함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별들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또한 우리는 무능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그것들을 질서 있게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무질서한 이 세상의 삶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능력, 지혜, 오늘도 하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 사실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그 지혜를 알게 되면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욥이 어제도 보았지만 40장에 가서 그는 자기는 비천하다고 4절 말씀에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이라 하나님 앞에 대답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손으로 입을 가립니다. 여러분, 더 이상 대답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그렇게 알고 싶었던 욥이 하나님이 창조주시며 창조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는 이렇게 들음으로 말미암아 입을 다물고 겸손해집니다. 그런 겸손한 그를 하나님은 42장에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를 인정해 주시고 그에게 갑절의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욥기서를 통하여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번 욥기서의 말씀을 통하여 무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이심을 믿고 오늘도 그를 인정합시다. 그를 믿읍시다. 그리고 그 앞에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다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해나가시는 것을 보면서 이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보낼 수 있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어떤 문제가 여러분 앞에 있습니까? 욥과 같이 고난이 있습니까? 고난 속에서 욥을 만나주신 이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때가 되면 만나주십니다. 때가 되면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깊이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겸손하게 해주셔서 믿고 의지하고 나갈 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을 믿고 찬양합시다. 감사하면서 그리고 믿고 모든 걸 다 맡깁시다. 더 나갑니다. 이 하나님이 욥을 사랑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그를 축복해 주셨던 하나님, 욥을 살리신 그 하나님, 우리는 신약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오늘도 사람을 살리고 세워주는 섬김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과 성도들과 직장 동료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잘 섬겨서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높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팀, 이 선교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꼭 필리핀 세비대학교 성경 캠프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욥이 무지하고 무능함을 깨우칩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오늘 알게 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알고 믿고 의지하며 사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온전히 믿고 그를 신뢰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앞에 맡기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무지하고 무능함을 고백하오니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주께서 저희 모든 교우들에게 겸손히 머리 숙일 때 은혜를 내려주시고 영육간에 좀 강건함을 덧입혀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들을 주셔서 죽게 하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